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5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 부활에 동참하고 또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어,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방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로는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혀 있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그를 잡으시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이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라고 말하고 직분을 말하면서 내가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 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 마음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내게 주어진 모습이고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삶에조차도 여러분 믿지 못하면 어찌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부활을 말하고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미루지도 못하고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하면 손끝에 있는 손톱 끄트머리에 있는 모습처럼 한 발짝만 나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박함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절, 2026년도 4월 5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절, 이 신앙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휴식 속에 있고 잠시 쉼 속에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해가 됩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시 부에다 살 활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냥 잠자는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이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그러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쫙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고 너에게 임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부활케 하신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예,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5절부터 6, 7, 8절까지 쭉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따르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8절에 보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를 하나님 만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또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한 행동을 다 정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다 지금 주님을 핍박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을 핍박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다 해를 끼쳤지만은 그 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갚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학문에 했던 그러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훼손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그릇된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끌고 다니던 마귀 사탄의 세력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아직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신앙은 아직도 세상적인 신앙이라면 우리는 바울 이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를 건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구원의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보이셔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시고 또 그 증거를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했고 경험했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사건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고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않다,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라고 말하니까 수위가 동여진 채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어서 다니게 해라 라고 하고 그가 살아있음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처럼 우리가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과 같더라. 가장 독이 있는 곤충인 정갈을 통해서 쏘였을 때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할 수 없고, 그런 모습 속에 빠지게 하는 고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승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도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또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마귀 권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림자는 잡으려 그러면은 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밝게 눈에 보이는 이런 햇빛도 마찬가지고. 잡으려 그러지만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햇빛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공기가 있어야 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제한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에,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살아나신 모습을 육적인 죽음과 살리심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 58절까지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활을 사람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살리셔서 보아라 살아났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은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부활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정리하시고 분명히 확고한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명은 부활을 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의 살아남을 부활로 논하지 말라는 것은 신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잘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고린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몸이 있다고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걸어서 나왔던 그가 나이 먹고 다시 죽은 그런 것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선택의 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사지선다형 속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몸이 그런 이해가 그런 해석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육의 몸만 가지고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따지고 여러분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리신 것을 인간의 육신의 몸에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니까 여러분 부활이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39절에서 40절 읽어봅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40절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의 아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의 미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내가 봤더니 없는데 여러분 육의 눈으로 영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대해서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여셔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세운 그런 어리석은 이론과 같은 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신령하고 바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되어진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을 실제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시고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변화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형체와 모습이 변화돼, 그러나 똥이란 나비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바꾸시고 이루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과 이론과 해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부활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변화와 새로운 생명체의 가치관을 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영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알도록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믿음의 사람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후로부터 우리가 부활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